안녕하세요. 예언과 비결 춘산체지가 6편 중에 첫 번째 남조선 뱃노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경상도 태백산에 도라지나 캐어보 새한도 뿌리만 캐어도 강주로 미천 대노라 찾아가세 청림도사 찾아가세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야죠. 찾아가세 청림도사 찾아가세 경신금풍 경소리에 말만 듣고 찾아가니 쓰고 달고 맛을 몰라 오락가락뿐이라 날 버리고 가는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찾아가세 청림도사 찾아가세 경신금 풍경소리에 말만 듣고 찾아가니 쓰고 달고 맛을 몰라 오락가락뿐이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비결 수많은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우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예언서들, 거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어휘가 많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림도사 진사성인 이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림도사와 함께 항상 짝을 이뤄서 원래 등장하는 말은 진사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림도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 진사성인, 청림도사는 누구고 진사성인은 또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사성인.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인 어떤 어휘인데 이 이치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림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언과 비결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원리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원리를 담고 있는 동양학의 그 진수가 바로 구궁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궁도. 홍봉구주의 원리가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요 구궁도를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신도와 함께 궁흥도를 같이 이렇게 배치한 이 도상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청림도사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 선조들께서는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본래성이 육화 형상화돼서 나온다.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도를 자각하고 이 길을 가시는 분들 몸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신성과 부처가 출현한다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집집마다 출현한다는 그 신성과 부처가 바로 청림도사인데 왜 청림도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그때 이제 봄의 시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건양다경 입춘대결이다라고 그래서 입춘대결 건양다경 뭐 이런 식으로 입춘 그래서 봄. 그래서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봄을 뜻하는 대표적인 색이죠. 그래서 동청룡 할 때 청, 봄, 동쪽, 청색, 그래서 동청룡을 뜻한다. 동청룡. 청림도사의 청이라고 하는 거는 동쪽 봄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봄이구나. 근데 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청은 봄이라는 뜻이고 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림자. 수풀림은 뭐예요? 두 개의 나무다라고, 두 개의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그래서 예언 비결서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 두 개의 나무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11장인가 거기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 종말을 하면은 등장하는 존재인데 아주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두 감람나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네. 두 감람나무니까 어떻게? 두 개의 나무, 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청림도사라고 한 것이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두 증인, 두 촛대, 이 개념은 뭐냐? 이런 거죠. 두 감람나무. 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봄이니까, 청이니까, 이 청은 임묘진을 뜻하는, 임묘진, 임묘진. 그렇죠. 임묘진. 임묘진이라는 세계가 이 동쪽을 뜻한다라고 그러는.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동북, 여기는 동남, 여기가 정동, 이렇게 정동, 동남, 동북. 이쪽이 북쪽이니까, 남쪽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동쪽일 때 임묘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예언서에서 이 림이라고 하는 것은 손징계룡이다. 이렇게 표현. 손징계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이다. 왜 손징계룡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손징계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8개를 아시는 분들은 8개를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 이 동쪽에 청색을 상징 이쪽에 진괴가 있어요. 진괴, 정동 쪽에 진괴. 그 다음에 동남 쪽에 손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손진계룡이다. 근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상으로 닭을 뜻하니까 닭을 뜻하죠. 개. 그 다음에 진괴는 동물상으로 용을 뜻하니까 용. 그래서 손진계룡. 그러니까 이게 손진계룡이네. 손진계룡. 그래, 손진계룡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손진계룡이 이 손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사롱목성이라고 사롱목. 진괴는 잘 보면 요 구간을 뭐라 그러면 삼병목성이다라고 한다. 삼병목성. 그러니까 목이 두 개 다 목성. 우리가 수화목금토에서 우리가 그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 중에서 목성을 뜻한다. 목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건 손목, 진목, 이걸로 가져가면은 그래서 손진계는 손목 이렇게 되죠. 손목, 진목. 손목, 진목이니까 어떻게 돼? 목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손목, 진목 이것이 림. 그러니까 이것이 그 손목은 무슨 목이에요? 손은 녹자. 녹색이다 할 때 녹자잖아요. 푸를 녹자. 그 다음에 진목은 병목.
푸를 벽자, 이것도 역시 푸를 벽자죠. 그러니까 푸른색이니까 청색으로 다 통일해서 청림, 림. 그래서 손진계룡을 뜻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도 바로 손진계룡목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의 예언은 사실은 다 같아요. 이치가.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언서에 통하는 사람들은 서양의 예언서들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손진계룡목을 뜻하는 거니까 이것이 림이다. 그래서 청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손목, 뒷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뒷목에서 손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를 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림. 그래서 손목, 뒷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은 뭐야? 이게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란다. 자, 이렇게 나무가, 여기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는 존재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 몸 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거, 이렇게 포태 양육돼 가지고 이렇게 몸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나무가 자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상 자체가 이것이 손목, 뒷목, 그래서 청림도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이 아이를 가리켜서 청림도사다라고 해요. 청림이라는 그 메커니즘으로 도에 이르러서 도를 닦아서 태어나는 그 선비사자니까 그 선비, 도 닦는 선비. 청림에서 도 닦는 선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청림이라는 그 시공간에서, 그 시공간은 구궁도에 따르면은 이 두 개의 공간을 통해서 도를 닦으면서 나온다는 거죠. 도 닦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 닦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선비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선비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를 가리켜서 청림도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청림도사라는 표현은 이제 아셨겠잖아요. 청림도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청림이라고 하는 것이 손진계룡을 뜻하는 것이니까 손진계룡. 이 손진계룡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계 방향에 이렇게 돌면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포태 양육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도 닦는 과정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청림도사다 이런 거죠. 자, 그래 청림도사는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진사성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사성인은 진사성인이라는 말은 그럼 뭡니까? 이게 같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 진사성인이라는 얘기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뭐예요? 4대 성인 생각하시면 돼요. 석가모니, 노자, 공자, 예수. 저는 이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나머지 뭐 소크라테스는 전 성인 취급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인들인데, 이런 성인들이 이런 성인과 같은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성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몸에서 태어나는 여러분의 본래성이 육화돼서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성인이다. 근데 왜 진사성인이냐고 하냐면은, 여기를 지지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가 진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사가 뭐예요? 사랑 목성에 해당되는 요 손괴에 집중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요 공간이 바로 육화되는 공간입니다. 육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몸에서 육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육체의 형상으로 완전히 구현이 돼서 나오는 공간이 바로 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에서 육화가 돼서 나온다.
육화. 그러니까 육체가 된다는 거죠. 육체로 형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홍익학당 같은 데서 뭐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육바라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육바라밀이 바로 이 육화를 뜻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그때 왜 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홍익학당에서. 육이라는 게 육체라는 뜻도 되는데 육이라는 게 육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육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식.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학에서 육식할 때 육식은 뭐냐면 육체를 만들면은 깃드는 식이 바로 육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식을 만드는. 근데 이때 그 여러분의 몸이 육체화된다. 그래서 여기 숫자로 자축, 임묘, 진사 해서 여섯 번째 육사에서 일어나는 여섯 번째 사 자리에서 몸이 육화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육화가 돼서 출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육사에서 진행되는 이 육화의 과정을 가리켜서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속에서 너의 본래성을 육화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육바라밀을 달성한 사람이 제가 볼 땐 홍익학당은 없는 것 같은데 육바라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육바라밀의 그 본래 의미는 이런 개념이에요. 육식, 육바라밀, 육화. 그러니까 이거 뭐 미륵불의 몸을 여기 우리가 불교로 따지면은 불교를 좋아하시니까 미륵불의 몸을 육화하는 공간입니다. 미륵불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나오는데 그 미륵불의 몸을 육화하는 과정, 공간이라든 육화하는 과정, 메커니즘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미륵불의 몸을 육화하라는 얘기예요. 육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육화하는 과정이 육에서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축, 임묘, 진사 이렇게 하면서 육바라밀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부터 쭉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육바라밀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축, 임묘, 진사 6개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차크라로 6개 차크라를 올라가는 이 과정이 육바라밀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육바라밀이다. 그런데 그것이 6개의 차크라를 움직여서 올라가는 거니까 육바라밀이다.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하라는 얘기는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미륵불을 태어나게 해라. 네 몸속에서 미륵불을 육화해내라. 그런 뜻이 육바라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정확한 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또 하나의 몸을 만들어라. 너의 부처의 씨앗이 열애장으로 너의 몸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 씨앗을 틔워서 열애의 몸을 형성해내는 과정이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육바라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돼야지 출산을 해야지 참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끝나지 않은 자는 참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진사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진사,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과정에서 마지막 5번째, 6번째 요 구간에서 육화가 본격적으로 완성이 돼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이 용의 상태에서 용이 바로 봉황으로 변하는 바로 닭이 알을 품는 그 이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구간이 바로 닭이 알을 품는 구간이다라고는 닭이 알을 품는 개념으로 알을 품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의 알을 봉황의 알로 해서 바로 봉황 새끼가 육화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 1부터 원래 그 5까지는 자축인묘 진사 5까지는 일종의 그 물고기 용의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는 여기 보면 현무잖아요. 현무에서 용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요 공간에서는 바로 용이 봉황으로 변하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진사 성인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봉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봉황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간을 더 집중적으로 육화되면서 나오는 공간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진사성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부처라든가 노자, 공자, 예수 같은 존재도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음 구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진계룡의 청림도사와 진사성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본래성이 육화돼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이런 게 존재해 보질 않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예언을 해놓은 거죠. 그런 예언의 텍스트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예언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 예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몸에서 신선이 나오고 부처가 나오는 이치를 어떤 원리로 이렇게 규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써놓은 글이 바로 예언과 비결서들인데, 그 예언과 비결서들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신 분들은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림도사 찾아가세. 자, 그 찾아가야 될 청림도사는 어디 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몸속에 청림도사를 포태양욕해내라, 그런 뜻입니다. 경신금 풍경소리에 말만 듣고 찾아가니 쓰고 달고 맛을 모르겠다. 오락가락 그뿐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림도사 찾아가세 하면서 경신금 풍경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금 풍경소리, 자, 경신금 풍경이다 라는, 이게 또 뭐냐? 자, 경신금이라는 얘기가 있고 한 칸 띄고 풍경이다라고. 풍경은 뭐네?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어떤 건물 고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종이 매달리는데 쇠종이 뭐 구리종이나 뭐 이런 거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청동 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금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고기 한 마리를 달아놨어요. 그렇죠. 물고기 한 마리를 달아놨어요. 이게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은 땡땡땡땡땡땡땡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갑자기 경신 금풍경이라는 말이 나오냐는, 왜 풍경이 나오냐라는 거요. 왜 풍경이 나오겠어요? 그럼 풍경이라고 그랬죠. 풍경.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가서 또 왜냐면 맨날 이 이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왜 풍경이라고 했을까? 이래서 풍경이라고 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요게 뭐라 그러죠? 요 진괴가 용이라고 그랬죠. 용. 근데 용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용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 용문. 용문이 등용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등용문이다. 아이고 이래. 등용문은 뭐냐?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건 뭐야? 이게 비천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 뭐예요? 금이 환영하게 되는 어떤 그 업적을 이뤄서 금이 하는 어떤 그 지위에 오르는 부귀영화를 획득했을 때 해서 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 옷을 입고 돌아오면서 고향에 돌아온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났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거의 없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그 용이라고 하는 거가 등용문 그럴 때 이 뭐 개천에서 용 났다는 보통 표현할 때 고관 대작이 됐을 때 뭐 아니면 뭐 자원급제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로 등용이 되거나 그러니까 미천한 가문 출신에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뭐 검판 검사 되고 뭐 의사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는 네 등용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원래 저쪽 그 중국 쪽에 가면은 용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용문이 그 하나의 그 어떤 뭐예요? 절벽 같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연어가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알을 낳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낙동강인가 그쪽에 지금 그 바다에서 그 연어들이 올라와 가지고 알을 낳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거슬러 올라갈 때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슬러 그러니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 이 한마디로 절벽 같은 데를 그 폭포가 떨어지는 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약한 그 물고기는 잉어는 올라가지 못해서 좌절을 하지만은 아주 힘이 좋은 그 잉어는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가 그 지역 이름이 용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주 힘이 좋은 그 잉어를 가리켜서 그 물고기를 가리켜서 용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를 상승하는 어떤 그렇게 할 때 관리를 이렇게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등용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할 때에 여기서 용이라는 표현은 잉어 같은 거, 연어 같은 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본래성을 육화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우주가 전개된 뒤에 다시 유턴해가지고 반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원천으로 그래서 그것을 반본환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반본환원이라는 거는 원래의 위치로 반해서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인류가 지금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슬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거슬러 갈 때, 마치 잉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 능력이 있는 탁월한 출중한 용들만 거슬러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매달린 게 바로 잉어다. 그러니까 여기 풍경이라고 해서 여기 매달린 게 잉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이게 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잉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풍경이잖아요, 풍경. 그때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 아, 이게 용을 뜻하는 게 잉어 같은 용.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때 반본환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반본환원하고 있는 잉어, 이게 반본환원하고 있는 용이죠. 이게 뭐야? 반본환원하고 있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반본환원하고 있는 용, 잉어 같은 용을, 요게 그 물고기를, 이게 다 그걸 뜻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 진괴가 바로 이 용이니까, 요게 바로 진괴를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괴. 그렇죠. 아, 이게 진이구나. 진괴. 자, 진괴. 아, 이게 진괴다, 진이다, 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용이에요. 용인데, 물고기인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 풍 부는 거, 바람 풍.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풍경이라고 그랬죠, 풍경. 그랬죠, 풍경. 풍경이라는 말에서 경신금풍경. 자, 그러면 여기서 경신금 풍경할 때 풍이 있잖아, 풍. 아, 바람이다. 그럼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자, 그러면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물상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삼병복성 진괴는, 이게 벼락진자잖아요, 벼락. 용인데, 용은 벼락. 번개가 번쩍하면 섬광이 번쩍하면서 우르릉 쾅쾅 하는 게 바로 벼락이잖아요. 그 벼락을 뜻하는 거는 벼락, 번개, 자연물로. 그렇게 할 때 이 손풍은 뭐냐면은 이게 풍계는 요게 손괴가 풍이야, 풍. 아, 그러니까 이게 손풍이구나, 손풍. 그 다음에 이거는 진뢰라고 하는 걸 뢰. 우레뢰잖아, 우레. 벼락과 우레. 그래,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진뢰. 요, 물고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아, 물고기는 진뢰. 자연물로서는 뢰. 벼락, 우레. 위에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손풍을 뜻한다. 아, 손풍.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 진손괴를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손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그 처마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에 우리가 마치 그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그 걸어놓듯이 우리 선조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지금 다 심어놨다고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그 의식 속에는 이 생활 속에는 이 한마디로 예언서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는 그 물고기를 여기다 왜 괜히 물고기를 달아놨겠어요? 다른 거 달아놔도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물고기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달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잉어 같은 용, 힘 좋은 용, 반본 하나하나는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 같은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람에 따라서 댕댕댕댕 거리잖아요. 그렇죠. 댕댕댕댕 거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금 쇠잖아요, 쇠. 아, 여기 있는 게, 요게 뭐 나무가 아니잖아요, 쇠. 아, 쇠니까, 쇠라는 건 뭐야? 뭐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구리 뭐 청동구리 같은 거 뭐 아무튼 소리가 잘 나는 그 쇠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번 종을 만든 거 아니에요? 쇠종. 그렇죠. 쇠종. 아, 그러니까 이 쇠종이 어떻게 생겼어요? 쇠. 이게 종이라는 거죠. 종. 이게 종인데 쇠복종, 쇠종. 쇠로 만든 종이란 말이야. 쇠종.
근데 이 쇠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뭐같이 생겼어요? 이게 자궁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처럼 생겼잖아. 사실은 머리. 여기가 머리, 이렇게 머리처럼 생겼는데 이 안이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자궁처럼 생겼죠. 머리면 머리 자궁, 머리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지금 어떻게 생겨요? 아, 여기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머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잘랐습니다. 제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지금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가 여기 머리로 올라와가지고 머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머리 밖으로.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자축인묘 진사에서 진사 구간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아이의 몸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의 몸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그걸 금강이라고 그러죠. 금강체. 이런 금강체라고 그러죠. 금강. 그러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할 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할 때 그 금강산이 바로 이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12,000봉입니까? 그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종의 금강이란 말이에요. 금강산. 금강산이에요. 이게 금강산. 그러니까 금강이란 말이에요. 이 산. 자, 보면은 여기에 머리가 있는데 여기 산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금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이라는 게 금강이라는 게 아마 쇠철 뭐 이런 종류로 만들어지는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은 금강체인데 금강체. 근데 그 금강체를 황금 메탈체 이렇게 표현해요. 황금 메탈체 또는 금강체, 금강불개, 파괴되지 않는 몸,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금강 불개의 몸, 그것을 황금 메탈체라고 하고 그것을 간지로 따지면은 경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신금. 그래서 경신금이다. 이 경신금이 이 아이의 몸이 뭐예요? 바로 금강체라는 뜻이 금강체. 바로 황금 메탈체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종을 왜 이렇게 달아놨냐? 그리고 머리가 왜 그렇게 쇠 모양이 되냐? 이 아이의 몸을 금강체로 만들어야 되니까 금강체의 원료를 담고 있는 재료를 담고 있는 자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쇠가 바로 금강의 몸을 만들어내는 자궁을 뜻하는 거죠. 이게 쇠. 이 지금 종이 금강의 몸을 만들어내는 자궁이다. 여러분의 그 자궁 머리에 있다. 자궁이. 그러니까 머리가 자궁이구나.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쇠 종은 결국 뭘 뜻한다? 종은 금강체를 만드는 자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풍이 부는 용이 올라와서 이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용이 잉어가 올라와서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바람이 불면은 댕댕댕댕 거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손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 몸 안에서 이 용이 올라와서 뭐로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새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이 사실은 이 새를 뜻하는 거잖아요. 남주작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풍자 자체가 새 모양을 뜻한, 원래 이 풍이라는 글자 자체가 봉황을 뜻하는 글자에서 온 거다. 그런 얘기 원래. 우리는 이게 풍이 우리는 풍이라는 글자가 우리 봉이라는 글자 있죠. 봉황새 봉자, 그러면 봉, 이렇게 보면은.
풍과 봉은 뭐가 있어요? 풍은, 봉은, 펑. 발음은 비슷해요. 펑. 봉황의 봉자도 펑. 풍도 펑. 중국말로. 근데 봉자는 세조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뱀이 들어가 있어요. 요건 뱀을 뜻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뱀, 요게 이제 뱀으로 보는 거죠. 요게 용이잖아요. 용도 뱀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날개를 닿는, 날개 닿으니까 그게 바람이다라는 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근데 그 원래, 그러니까 지금 새가 날아다니는 새는 아니고, 지금 알 속에서 육화가 되고 있는 새니까, 그렇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상이니까, 품으면서 알 속에서 병아리가 있는 상이니까 어떻게 돼? 아직은 날지는 못하는 새니까 봉을 쓰질 않고 풍을 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새로 변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새로 변하고 있다. 봉황채로 변하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풍경이라고 하는 거죠. 풍경. 그래서 이 경신금풍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아이의 몸이 황금 메탈체, 금강체로 나오는, 금강산 12,000봉. 그 바로 금강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태어났는데 그 형상은 바로 새, 봉황으로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 새 봉황으로 나오기 전에 바로 잉어, 용이 돼야 된다. 용에서 봉황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풍경이라는 이 하나의 물건에 이렇게 처마에 달아놓는 바로 이 풍경에 바로 이런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치를 담아놨다는 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치를 이게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 버리고 가는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얘기는 또 뭐냐라는 거야. 자, 날 버리고 간다라고 할 때 날 버리고 가는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왜 심리라고 했을까요? 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식으로 아리랑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 아리랑 노래의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왜 심리도 못 가? 여러분이 애를 태어날 때 어떻게 한다네? 애는 10개월을 갖다 품어서 태어나잖아요. 10개월을 품어서 10개월을 토태 양육해서 출산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이 10이라는 뜻은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뜻하는데 바로 신무국을 뜻하는 거예요. 신무국. 신무국이라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무국대도 이 아닌가. 무국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국대도라고 할 때 무국대도는 이 무국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10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 아이가 만들어질 때는 무국이란 말이에요. 이 무국의 과정이 우리가 이 아이의 몸이 나오기까지 육화가 되기까지 5수까지가 무국이 지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국이 발동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자축, 인묘, 진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술 유자가 지배하는 건 육체가 나오면은 유잖아요. 육체가 형상이 없는 게 무고 형상이 있으면 유예요. 그런데 형상이 나오는 건 육화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6번째 육사부터 육화되니까 여기가 바로 이 전 5까지가 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로 가는데 무국에서 유국으로 가는데 무국 바로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무국에서 우리가 10달을 거쳐서 이 아이를 형성을 낸다는 개념으로 이걸 또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10달을 다 못 채운다. 신무국의 과정을 다 못 채운다고 할 때는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발병이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발병이 난다고 하는 것이냐? 왜 발병이 난다고 하냐? 왜 발병이 난다고 하냐? 발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물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발은 뭐다?
이 진괴가 발을 뜻하는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진괴는 발을 뜻해요, 발. 진괴가. 그러니까, 발병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용이 병 난다. 우리가 그 별주부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용왕이 병이 났습니다. 라고 용왕이 병이 나서 토끼간을 먹어야지.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여기 용왕이 병이 났잖아요, 용왕이. 여기가 용 있잖아요. 용왕이 병이 났는데 여기 팔묘가 있잖아요. 토끼 간을 먹어야 된다, 이게. 여기에 뭐야? 용이 있는 자리에 토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왕이 병이 나가지고 토끼간을 먹어야 된다. 라는 표현이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왕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을 뜻한다. 발. 우리가, 자, 손은 간괴가 손, 입은 태괴. 자,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손괴는 그럼 뭘 뜻한다? 손괴는 여러분의 허벅지. 손괴는 허벅지. 진괴는 발. 그러니까 발병이 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용왕이 병 난다라는 뜻이에요. 용.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용이 병이 났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병이 났다는 건 뭐예요? 낙태할 위기다라는 거야. 낙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용이 아니라 봉황으로 나와야 되는데 용이 지금 봉황이 되기도 전에 병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병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발병이 났다는 게 별주부전에선 용왕이 병났다. 그런 똑같은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용이 바로 발이 병이 났다. 발병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가 다 태어나질 못하고 낙태할 위기로구나. 이게 지금 봉황으로 바뀌었는데 봉황으로도 바뀌기 전에 벌써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왜 끝장내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누구냐, 이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야, 요게 님이고, 이게 나잖아. 내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내 님인데, 내 님이 나를 버리고 그냥 떠난다는 건 뭐야? 낙태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나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나잖아요. 이게 옛 나고 이게 새로운 나잖아. 그러니까 나가 나를 버리면은 옛 나를 기초로 해서 새 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버리고 자기 혼자 간다는 건 낙태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 자체가 뭐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 이치를 담고 있는 노래다.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것까지 해석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거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 해석한 거는 제가 예전에 그 15분 정도령에서 아리랑 노래를 해석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서는 뭐요? 날 버리고 가는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버리고 가는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본래성이 육화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를 버리고 가게 되는 사람인데,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존재가 나를 데리고 가야지인데, 그래야지 내가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부활 재생해서 내가 되는데, 나를 버리고 간다는 건 그냥 낙태하겠다는, 그럼 발병이 난다는 건 심리를 못 간다는 건 신무국을 다 통과하지도 못하고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에서 끝난다는, 용이 봉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병이 나버려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죠. 쓰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런 이치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아리랑 노래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치를 담은 원래 노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아리랑 노래에 대한 해석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이게 본 해석이에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리랑 노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왜 발병이 난다. 자, 우리가 발병 난다. 자, 발병 난다. 병이 난다. 자,
근데 여기도 우리가 우리말 발하고 같은 거잖아요. 또 이 발이라는 게 뭐예요? 발생한다는 거죠. 애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발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건 자라나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이 다 자라질 못하고 낙태가 된다. 우리가 뱃속에서 자랄 때 뭐요? 발생 과정에서 발생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발을 뜻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몸에 태아가 자라나는 걸 발생이라고 하니까 바로 발생 과정에서 병이 난다. 그런데 발생 과정에서 병이 나면 태아가 자라다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되는 그 신무국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무국대도가 진행이 될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발생하냐? 나를 버리고 가는 일이 생겼을 때 그렇다 이거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나오는 또 다른 여러분 자신, 그게 바로 나를 버리는 가는 사람이 되니까 나를 버리고 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